오늘 함께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함께 듣게 되겠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오늘의 들은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또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봄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지 않는 또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단어는 3장 1절 초반부에 등장하는 추천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추천서라는 것은 당시 1세기경의 초대교회에서는 전도자들이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추천서를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추천서를 주로 받았는데요, 이 추천서를 받아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 복음이 아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증명해주는, 이 사람은 진짜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천서를 써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들이 보증하는 이 사람임을 확증하는 추천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안들이 이 교회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바울에게 당신도 추천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에게 받는 그러한 추천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성도들, 당신들이야말로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바울의 추천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에 처했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존귀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비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자식이 아비에게 부모로서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서 추천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울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성도들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해 쓰여졌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회개합니다. 회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한 것이 성령입니다. 회개하고 그들의 삶에서 변화되어서 성도의 삶으로 돌아온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쓰여진 바울의 추천서는 종이 위에 쓰여진 그러한 인간들의 편지와 달리 지워지지 않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추천서는 거짓 사도들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며 자랑할 만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령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빛날 면류관이고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직분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그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가장 확실한 추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추천서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지만 자신의 추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서가 왔다는 주장은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힙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이 자기 자신의 열심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의 직분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세세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받은 바 은사, 받은 바 직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야말로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맡은 직분들, 우리가 맡은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충성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추천서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란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존재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나의 모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의 가정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잘못된 진리를 보게 되고 잘못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과 이 추석들이 있지요. 저는 이 명절을 통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역시 성도는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평가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되지 않을까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니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몇천 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되고 놀라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섬기고 말씀을 쫓아 사랑하고 가족을 먼저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시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모범입니다.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섬길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쌓이고 쌓여나갈 때 분명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추천서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이 기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는 가정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믿지 않는 그러한 친지나 가족이 있는 그러한 가족들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래서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주님의 편지가 됩시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추천서요 편지가 됩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